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3절. 오늘은 무서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이유는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 85명과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자식들, 배우자, 부모님 다 죽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을 놉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갑자기 놉당이 등장하는가? 놉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있는 곳입니다. 서울로 치면 약 한 의정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놉당이라는 곳은 제사장들 마을로 알려져 있고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사장들이 놉당에서 모여 살았는가? 이 놉당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막 그러면 아시죠? 이 폭이 25m, 길이가 50m 되죠. 성막은 문이 3개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날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막들에서 짐승들을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앞서서 움직였던 그런 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법궤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가 엘리라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읽었던 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때 그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영감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될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겠다가 가지고 오면 그거를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제거하고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먹으면 안 되죠. 이 화목제로만 드리는 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를 골라서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대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할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뺏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실로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이 불타서 사라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이 불탔다고 해서 저도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접적인 언급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는 성막을 멸하신 것 같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요, 실로에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시절에 길갈에 임시 성막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우리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언급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시 성막이 어디로 왔느냐? 놋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놋땅에서 기브온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 땅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 궁궐 앞에 법궤를 모셨던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을 나중에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곳에 안치하게 되죠. 자, 이 놋땅은 바로 임시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사의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에 이 대장이 누구냐? 바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이 먹을 것이 성막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성소의 바로 앞에 금양로가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는 떡이 6개씩 포개져 있어서 두 줄로 포개져 있고, 자,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주니까 그거를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 떡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주게 됩니다.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율법의 틀이 박혀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질타하시게 되죠. 자, 다윗에게 떡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받느냐? 이 놋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의 양과 짐승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찾는 다윗이 놋땅으로 와서 피난에 있는 것을 빨리 달려가지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사울 왕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놋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피해버리고 없었죠. 이미 피해버리고 없으니까 화가 난 사울 왕이요, 놋땅에 와서 군인들에게 제사장들과 그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군인들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자, 근데 이때 도액한테 칼을 주면서 시킵니다. 제사장들 죽이라고 그랬더니 도액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도액이라는 자는요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들, 거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싹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 남녀, 노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과 젖 먹는 자까지. 무섭죠.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은 물론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액이 이 짓을 했어요. 자, 이 짓을 했던 도액에 대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성경에는 도액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52편 5절입니다. 자,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뿌리를 빼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액의 자손들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문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의 이름을 기이 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요 사람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아낄 것이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비치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리니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놈과 같이 띠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했던 이 도액은 자신은 철저하게 멸하게 되고 그 자식들까지 자손들까지 뿌리까지 뽑혀서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주의 종도를 존중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물건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다윗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선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냥 여기 있는 나의 탓이 그냥 무조건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아히멜렉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자, 21장 2절. 자, 먼저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21장 1절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자,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항상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너를 수행하는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한번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망간 상태죠. 다윗이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등을 그적거리는 그런 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자, 왕이 심부름을 보낸 것처럼 말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지금 다윗은 도망 중에 있어요. 사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습니다. 자,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높당인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혼자 왔느냐? 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나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히멜렉이 숨겨줬을까요? 저는 안 숨겨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했겠죠. 지금은 가라 하고 나서 나중에 몰래 부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아히멜렉에게 왕이 시켜서 왔습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안심하고 다윗을 받아줬고 다윗에게 떡도 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주는가.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왕의 급한 일 때문에 왕이 시킨 급한 일을 하니라고 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달라고 할 때 누구 칼을 줍니까? 바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왕을 빙자하여 칼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이 나중에 와서 왜 다윗에게 떡을 주었느냐, 왜 다윗에게 칼을 주었느냐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넙당에 들어갔고 거짓말로 떡을 얻어내었고 거짓말로 칼을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100% 다윗의 거짓말 때문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잔인했기 때문이죠. 숨겨진 사람들은 다 죽였으니까 사울왕이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 놉당에 들어갔을 때 한번 걸릴 수 있는 그 단계를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한 다음에 비참한 일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앞으로 보겠지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묻는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은 달란트와 옷 2벌을 받으십시오. 엘리사 거절하죠. 집으로 가고 있는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그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라고 하는 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지자가 나를 보냈습니다. 생도 2명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그들에게 줄 물건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어요. 선지자가 보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떠났던 나병이 게하시의 이마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머리 갈 것도 없죠. 신약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중간에 뺐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한 아나니아를 질책했죠. 그때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났어요. 3시간 뒤에 똑같은 거짓말하는 아내가 그 영혼이 떠났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 거짓말했다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걸 숨겼다고 죽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무심코 내보는 거짓말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거짓말이 무섭냐? 거짓말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니 그 중에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깨끗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거짓말로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어요. 비참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정직하게 진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입술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살아오면서 거짓말한 거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진실된 입술이 아니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정직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진실된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입술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